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아는 지식이 그래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또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걱정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악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대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경우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오늘날은 절대로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미리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품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끊어졌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도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관심이 좀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를 더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세상적인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똑같은 귀한 성도님들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체험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역사를 더 일으킬까, 이런 영적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또 어떤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좀 더 매끄러울 수 있을까, 또 어느 곳에 집을 사면 또 돈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관심을 더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같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능력을 받아서 10가지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면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늘 불평하고 투덜투덜하고 그래서 불뱀에게 물리고 또 어떤 때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또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숙의 차이, 신앙의 성숙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참 미지근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세월이 많이 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참 그 애국 궁정에서 왕족으로 귀족으로 자랄 때 그는 행복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는 어두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없었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무지와 불신앙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노예 감독 하나를 때려 죽였을 때 그는 아마 빛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생각하는 거, 행동은 여전히 혈기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냥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에 걸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손에서는 기적과 능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사람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완전히 구별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이만큼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똑같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신령한 이런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이런 장성한 분량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성숙하지 못한 분은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에서 세상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서 꼭 어떤 때 보면 또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의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기도가 응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저녁에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묻기를 비도 오고 이러는데 교회 가지 말고 텔레비나 보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나는 기왕 믿을 바에는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께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워낙 많은 혼동을 겪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강조를 해야 됩니다. 보통 영적인 세계 이러면 사람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떤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 신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거나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거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무속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미신적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보면 점을 칠 때 미래를 알 때 영매라고 해가지고 그런 무당들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 교수님인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당들 중에서도 신령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혼동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자기 교회에 이제 무당이 온 겁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야, 여기에 신이 임한다. 신이 임하는데 내가 아는 신과 다른 신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도, 로이 존슨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있던 부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혼동입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닐지 몰라도 마치 이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대등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의 세계, 또 영의 사람 이러면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혼동을 겪는데, 혼동을 겪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영의 세계와 빛의 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알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이 도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어두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를 말하고, 사탄이 사람을 속이고 또 악령이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성경에도 보면 어두움의 영의 세계가 나오는데, 사울왕이 나중에 굉장히 불신앙에 빠졌을 때 그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올려서 그 사무엘의 말, 이 전부 다크 스피리추얼 월드, 어두운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 속이는 것이고, 이 무당이라든지 영매가 영의 세계와 이 세계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인 겁니다. 사탄의 종이고 마귀에게 이용되는 그런 존재지 연결시키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영적인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빛의 세계는, 빛의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고 축복의 세계고 능력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빛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전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가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이깁니다.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도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전부 어두움의 이야기고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두움의 세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가 충돌하면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반드시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의 세계 이러면은 이건 빛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고 성령의 세계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무슨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이게 어두운 영의 세계에 대한 그 혼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도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걸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은사의 차이가 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은사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교인이지만 음악하는 사람과 음악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그 음악이 은사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또 평신도는 은사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은사가 있다 해서 신앙이 깊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2만 명, 3만 명 목회한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깊은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 은사만 가지고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사 말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지혜나 기도나 능력이나 깨닫는 것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린아이와 어른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깨닫는 것이나 육체적인 힘이나 돈의 힘이나 엄청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숙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을 때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가,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른들이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어린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른같이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신령한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딱 구별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법, 이런 조그만 소책자를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게 이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거나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신령한 사람 또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면 신령한 사람이고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듣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소중하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지만 신앙의 성숙의 차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신령한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범위는 좀 벗어났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모든 관심과 이야기나 생각이 참 육신에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린아이가 금방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정말 조금씩 자랍니다. 조금씩 자라는데 20년, 30년 지나야 겨우 이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령한 자다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신령하지 않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인데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관심은 자꾸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 감추어진 그 능력들, 그 축복들,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만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가, 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느냐,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성숙이 좀 덜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신령한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전심으로 사모하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축복들, 그 지혜들, 그걸 막 누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것 보면 주로 이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많이 하고 애들 학원 다니는 이야기 많이 하고 화장품 이야기, 옷 이야기 많이 하고 돈 버는 이야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막 돈 벌 때 눈이 번쩍 뜨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이러면서 설교는 절대로 다시 안 들으면서 돈 번 이야기 들으면 막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막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주여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보면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 관심이나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이제 관심은 우리의 성적 그리고 그리고 수입 이제 이런데 더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는데 이게 뭔가 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신령한 사람처럼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 자꾸 하면 못 알아듣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 돌아다니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분들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슨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될까요? 당신은 어립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은 신앙적으로 어립니다. 이런 이야기.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남을 비판하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 때문에 절대로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라든지 그 체험 이야기라든지 영적인 싸움에 대한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지에 가면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막 밤을 새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에는 밤새도록 이제 그런 성경 이야기하고 체험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유두고가 창문에 앉았다가 그냥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얼마나 이야기를 오래 했으면은 청년이 그냥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절대로 창문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창문에 앉으면 안 된다. 설교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창문에 앉지 마라. 집에 가서 자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때 보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서로가 이제 자기들끼리 자게 될 때 밤새도록 안 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자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애들도 그러고 막 소곤소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때가 좀 덜 묻었고 막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신기한 게 너무 많고
모든 것들이 처음 듣는 것들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사실 모질합니다. 그래서 소곤소곤 여학생들도 만나면 밤새도록 주로 이제 남자 이야기들 많이 하죠. 소곤소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할수록 이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할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너무너무 할 이야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그게 재미가 없고,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참 너무 신뢰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는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젖으로 먹이고 조금 크면 이제 유동식, 물렁물렁한 이런 이제 유동식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이제 좀 자라서 이제 이빨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단한 음식, 밥 같은 걸 이제 먹여줍니다.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건 의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고린도 사람들도 밥 먹네. 밥 안 먹습니다. 여기 보면 뭐 단단한 빵이라든지 고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르쳤던 게 젖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유동식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주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젖이었다, 유동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도 좀 단단한데, 십자가 설교 자꾸 해도 단단해서 소화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이 구원의 진리도 사실은 젖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야 될 엄청난 그 구약의 진리들, 엄청난 복음의 진리들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걸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은 준비가 덜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쌍둥이 비유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밭의 비유입니다. 씨는 똑같은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좋은 밭. 씨는 똑같은데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안 맺히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씨 뿌리는 비유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번엔 씨가 틀린 겁니다. 이번엔 씨가 불량 씨입니다. 나쁜 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밭은 좋아도 나쁜 씨를 뿌리니까 결국 가라지가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젖과 같은 이런 아주 진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단단한 말씀이 있구나. 근데 힘을 쓰려고 하면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제 설교할 때, 낮 설교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유동식을 늘 준비를 합니다. 거의 죽에 가깝도록 그냥 씹을 필요가 없도록 그냥 쭉 빨면 그냥 들어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낮 설교는 좋은데 수요일 설교는 하면 재미가 없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이제 좀 딱딱해서 그런 거야. 딱딱해서. 근데 힘을 쓰려 그러면 딱딱한 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그 지적인 관심이 많았고 성령의 체험도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 그들이 소화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유동식이요, 저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젖밖에 지금도 젖밖에 못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는데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흡수가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아기들 중에서 보면 아주 극소수가 엄마젖을 소화를 못하는 아기들 있습니다. 죽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을 주사를 나가 소화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아기들은 죽었습니다. 아주 소수. 엄마젖을 소화를 못하는 아기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본인들은 그런 걸 모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이들의 그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잘하지 못한 체험은 많습니다. 체험은 많고 지적으로는 세상의 지식은 많지만 그들은 제대로 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많이 전도를 했는데 이거는 지옥 안 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 세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어떤 면에서 좀 맞지 않습니다. 바른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안 가는 수준에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야 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친척 집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호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어릴 때 몇 번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조금 약간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늘 사고 치는 사람이 아닌데 얌전한데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호기심이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는 길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장아장 하면서 집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철조망이 있으니까 또 사나이가 철조망을 피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부대에서 군 부대가 돼가지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잡아놓고 보니까 통통하게 살쪘는데 이게 간첩 같지는 않아요. 애도 어리고 착하게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모욕도 시켜주고 근데 어떻게 연락된지 모르겠어요. 그 군 부대에서 있었는데 엄마가 밤에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를 업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엄마 등에서 계속 과자 사달라고 한 겁니다. 과자 사달라고. 근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세요. 한숨만 푹 쉬면서 그냥 얻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한숨만 쉬면서 이제 집으로 얻고 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네. 그때 엄마가 어이구 육에 속한 녀석 같으니라고 말 이야기 상대가 안 되는구나. 엄마가 막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놈이 좀 찾았으면 참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과자 사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이렇게 어린 상태에 있는 걸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아무도 관심이 세상에 있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예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이야기, 자기의 어떤 신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에 굉장히 그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 못 받기 때문에 기도 응답 잘 안 합니다. 사탄과 대결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애들 관심 많이 가지고 그렇다 해서 성숙했다고 해서 애들 다 버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세 가지 정세가 나타나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시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기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일을 잘할 때,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유능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일을 더 잘할까? 왜 저 사람이 더 중심이 돼야 되나? 막 화가 나는 것이 시기심인 것입니다. 사실 시기심은 다 있습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기심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든지 천사든지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유명하고 싶은 이런 시기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성숙할수록 시기심을 설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내보다 유능한 사람들 많이 나와야지,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 한 사람만 모든 걸 다 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후퇴인 겁니다. 후퇴고, 이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딴 사람 아무리 복 주시도 내 줄 복은 또 남아있고, 딴 사람도 얼마든지 복 받을 수 있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시기심이 적어지게 됩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시기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듣는 데 있어서 막 시기심이 발동해야 됩니다. 딴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겸손한데 더 내가 더 겸손해야 되고, 이래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데 내가 더, 이런 시기심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어리면 이 시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면서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비방을 하게 된다든지,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이제 밀리고 소외되고 이러면서, 이래 되면 스스로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유능한 분들 훈련 많이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모세는 말, 모든 사람이 성령 다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다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심이 많은 거, 남을 깎아내리고, 남이 좀 잘되면 이게 이제 어린 겁니다. 어린 건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교회 안에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뭔가 하면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것만 중요하다 이 생각해서 막 싸우려고 합니다. 싸워서 이제 이기면 내가 최고가 된다고. 중국에 옛날 보면 무림의 고수들 보면 누가 막 잘한다 이러면 가서 막 대결해서 자기가 1인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리고 유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은 참 좋고 풍성한 것입니다. 오히려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들 잡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제 같은 사람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한 명만 있어야지 골치 아파요. 어렸을 때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싸웁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남자애는 막 힘이 있으니까 씩씩씩씩. 애들도 보면 남자애들은 막 이야기하기 전에 슉슉 막 벌써 이 속에서부터 막 힘이 있어가지고, 여자애들은 힘이 적으니까 일러줍니다. 일러주고 막 피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남자애들하고 막 싸웁니다. 굉장히 싸웁니다. 청년이 되면 좋아서 죽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다르니까 좋은 겁니다. 부부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똑같으면 이거는 안 돼요. 부부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 자꾸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틀리냐, 이게 이제 결국은 내가 더 잘났다 똑똑하다, 이게 애들이 하는 겁니다. 애들이 하고 어른들은 피해버립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을 자꾸 추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3절 끝에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어른들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갔다가 엄마와 떨어지면 죽는 거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엄마에게 매달리고 어른들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애는 너무 학교만 보내면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정신치료를 받았습니다. 애인데, 초등학교 애인데 정신치료 너무 우니까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정신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애는 이제 강박증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달아날지 모른다, 이런 이제 강박증을 가지고 학교만 가면 이제 우는 겁니다. 근데 이래 보니까 한 1, 2년 지나니까 안 울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도망 안 간다는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울어요. 학교만 가면 담임 선생님도 감당이 안 되고 그렇게 우는데 엄마에 대한 의심이 이제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종들을 참 결사적으로 또 따라가야 배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면 슬슬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합니다. 홀로 서기를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능가를 해야 됩니다. 능가를. 너무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추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빨리 그 사람을 능가해버려야지. 언제까지 옛날 사람 뒷다리 잡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인용하고 그 사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창의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 옛날에 그 사람 그 사람 죽으라고 붙들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게 뭔가 하면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는 걸 알고 개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어리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 추종자, 아볼로 추종자 나누어진 것이 아직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 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가치가 있고 한 명 한 명이 완전한 존재입니다. 성숙의 차이는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완전하기 때문에 파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이 팝을 만드는 걸 보면 진짜 이해가, 목사님 강도권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성례를 합니다. 성례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팝을 만들고, 그는 스스로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로도 충분한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파벌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다. 파벌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니라.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뭡니까? 그게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냐, 믿음이 크냐, 그거는 별개인 겁니다. 은사는 그야말로 기프트,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몇만 명의 목회를 하고 교회 크게 지은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은사고 그 사람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 자신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 큰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큰 은사를 받았고 큰 이런 선물을 받은 것이지 그 사람 자신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방심을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교회를 키우지 않아야 됩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싶으면 큰 그런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은 저런 설교를 하니까 신령하다. 이 은사입니다. 은사.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이지 그 사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 같습니다. 보통 집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물을 줍니다. 근데 큰 이런 농장 같은 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주인이 고용을 해서 씨 뿌리는 사람도 틀리고 물 주는 사람도 틀립니다. 그러면 그 전체 열매는 누가 가지느냐? 씨 뿌리는 사람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아니고 농장 주인이 그 모든 열매를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맡긴 겁니다. 맡긴 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욕심을 더 내면 내 것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도둑질하는 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 교회를 도둑질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점.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청빙을 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남습니다. 성도들은 남지만 목사는 떠나야 되는 사람. 내교인이 아닙니다. 설립자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설립자의 것이 아닙니다. 참 설립한 분의 어떤 수고나 정신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설립자의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당을 지은 사람, 또 헌금한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외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모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그 자기 아이 이상으로 정이 갈 때가 있습니다. 유모지만 내가 애를 이제 맡아서 키웠지만 정이 갑니다. 정이 갑니다. 낳은 정이 더 크냐, 기른 정이 더 크냐 이럴 때 애들 보면 그 기른 사람들은 그 정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직장 생활 하는데 저녁에 딱 돌아왔는데 애가 엄마인데 안 오고 할머니인데 쫓아간다든지 이러면 저 배신감, 엄청난 배신감, 분노 막 느끼죠. 그렇지만 이 기른 정도 이제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렇지만 유모는 언젠가는 애를 이제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 이제 더 크고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멋지게 살기 때문에 이제 유모는 이제 슬슬 이제 떠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가 어린데 유모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멘탈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유모가 없어져 버리고 애들이 너무 이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애를 키우면서 뭘 느낍니까? 애가 저절로 큰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기가 막 누워있다 딱 뒤집는데
그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딱 뒤집어. 그 다음에 자꾸 뒤집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예.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들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키운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스포트하는 역할만 하고 진짜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너를 키우신다, 그거를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영적으로 성숙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량은 엘리야나 모세나 사도바를 넘어서 예수님 수준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능력을 주시고 싶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서 좀 벗어난 수준으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내 옷이라든지 그리고 자녀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세상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령한 쪽에서 많이 어린 것이죠. 너무너무 어린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한다 할 때는 시기심이 발동한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을 좀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남을, 다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 보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 꼭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이는 어리고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논쟁을 자꾸 벌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더 옳고 최고가 되니까. 그거는 어려서 유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꾸 추종합니다. 사람을 해서 팔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팔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이고 참 장로교에 좋은 것도 많지만 파불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이런 것이지, 우리는 파불로 나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단지 좀 어려서 관심이 좀 세상에 좀 많을 뿐이지, 그것도 또 필요할 게 많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하기 때문에 파벌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자꾸 파벌을 만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스스로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데 최고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단단하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교인들 보면 갈등을 겪고 침체되어 있고 이러지만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한번 딱 들으면 눈이 팍 들어옵니다. 페니실린 주사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듯이 설교 한번 딱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단한 음식들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들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이 안에 산맥이 있고 들판이 있고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축복을 이제 캐내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엄청난 작업. 이걸 해내야 힘을 내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 책 쓴 거 그거 좀 읽어서 인용, 이래가지고는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사탄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에 보면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하고 지었던 바르셀로나의 파밀리아 성당은 지금 1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로는 100년 더 걸린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2020 몇 년 정도는 지금 완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한 100 몇십 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가우디의 이 작품을 보면 참 얼마나 상상력이
이게 집이 아니면 집이 아니고 곡선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자주로 이렇게 쓰는데, 정말 이 가우디는 미친 사람 아니면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축학과를 졸업할 때 그 교수가 말해, 이 천재가 아니면 이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건축에 미쳐가지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니다. 전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들 몰랐던 겁니다. 너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전차에 치여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대가, 신앙에 있어서 거목,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라든지 청소년 때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이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을 때, 근데 그걸 이제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모델로 삼아서 나는 이제 저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의 그 거목들이 쓴 그 책들, 그 사람이 썼던 그런 책들을 많이 이제 읽음으로써 내면의 세계가 많이 커져서 그런 믿음의 큰 인물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막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단단한 음식을 자기 속에 막 채워야 됩니다. 세상 텔레비전 보고 세상 이야기 채운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사람하고 벌써 대화가 틀립니다. 대화하는 수준이 틀리고 표정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모든 게 벌써 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난 뒤에는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 실습이 무엇인가 하면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이 집을 세우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혼자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사회를 이루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축복은 다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어떤 개척교회, 목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부흥이 오는 이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사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보면은 그런 건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그 총회나 이런 데 가서 감투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이 되려고 하면 모세나 엘리야, 사도바이 다 거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다 거인이거든요. 이런 거인들이 되려고 하면 그런 모델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쓴 이런 독서를 해서 정말 이 내면 세계가 풍성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기가 실제로 해서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고 개척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런 체험이 없으면 자꾸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세상의 직장에서 자꾸 그런 사람에게 다 매달리게 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하면 자기 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인이 되려고 하면 자기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무기가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남을 가르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가지고 막 다지는 것은 내가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물.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고 나만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물로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하나가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가 됩니다. 목회를 해보면 교인이 30명이면 30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30개의 주장이 있고 교인이 50명이면 50개의 주장이 있고 100명이면 100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좀 말라야 된다. 말라야 신령하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뚱뚱해야 신령하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목이 좀 쉬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가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 그게 다 요구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거 안 맞으면 교회 옮기는 겁니다. 안 맞으면 교회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주장들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서 기도를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 이야기하고 모이면 세상 이야기. 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모이면 덜 누울라 그러고 모이면 글로리 간치여서 모이면 덜 누울라 그러고 모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를 자꾸 해요. 기도를 앉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앉으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누가 뭐라도 하든지 간에 자꾸 세상 이야기 떠들고 이러면 조용히 해라고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불이 딱 붙습니다. 불이 붙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교회 안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 병이 낫고 새신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어서 울기 시작하고 생전 은혜 안 받고 졸던 그 신랑이 막 필기를 하게 되고 집에 와서 막 또 성경 막 읽고 성경 집에 와서 그 생전 설교 안 듣던 그 인간이 막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은 기적인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는데 핵원전의 수억만 배 되는 교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적든지 간에 핵원전의 수억만 배 되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대로 할 때 불이 붙고 매뉴얼대로 해야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경영의 방식, 세상적인 아이디어를 하면 교회가 더 참신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참신해지는 게 아니고 위험해지게 됩니다. 매뉴얼에 정통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인데도 다른 불 매뉴얼대로 안 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 성경대로 하면서도 뜨거워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러면서 극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장. 한 팀이 오면 가고 한 팀. 그 나머지는 제자훈련으로. 근데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전을 모르는 겁니다. 성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난 예배 본 사람이 전히 다 저녁 예배 오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사람이 저녁 예배 와야 됩니다. 상당한 사람이 수요일 예배 오고 금요일 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보면 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신뢰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데 밑에서부터 차올라. 뭐가 차올릅니까? 성령의 능력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충만한, 진짜 충만. 예배 드리면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나의 열정에 수억만 배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틀을 닦으면 불법 건축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딴 것으로 세우면 인정이 안 됩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데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불량한 재료를 쓰면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아파트 지을 때 보면 부실 건축이 막 있었습니다. 부실 건축 보면 철근을 막 빼먹습니다. 철근을 막 빼먹고 세멘트가 들어가야 될 곳에 스티로폼을 집어넣고 모래에 염분이 있어가지고 그 철근이 녹이 슬고 이러면 얼마 못 가서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건축은 좋은 재료, 튼튼한 재료를 써야 되는데 왜 튼튼한 재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불이시기 때문에 용광로에 수억만 배 되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재료, 보석으로 써야 된다. 보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채워서 우리가 다듬어졌을 때 보석이 됩니다. 보석으로. 이 보석을 엮어야 됩니다. 교회는 엮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신뢰로 엮을 때 이게 밑에서부터 막 차올라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올라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상처를 받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처갓집하고 교회는 멀수록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더 목사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습니다. 교회 오기는 오지만 안 믿습니다. 목사 말 안 믿고 교회 안 믿습니다. 왜 교회 오는데? 지옥 안 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을 믿고 목사님의 말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날 좀 믿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현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여기 이제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가고 교회가 좋다. 교회가 좋다. 난 목사님을 믿겠다. 이러면서 연합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오게 되는가 하면 수억만 배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제대로 짓는 것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말로 삼성전자 기흥에 가보세요. 얼마나 공장이 엄청납니까? 현대자동차 울산하고 딴 데 가보면 얼마나 엄청나죠. 출퇴근할 때 보면 뭐 직원들, 공장 시설들,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 막 자동차 나오는 거 보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과 비교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것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고 그냥 교인만 많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 이건 부실 공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방사능이 새면서 결국 그 교회 자체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돈 문제로 또는 뭐 이성 문제로 나중에는 내부적인 분열의 문제로 굉장히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 병원 세웠다는, 너 쓸데없는 짓만 했다. 네가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했으면 참 유익할 수 있었던데 너 무슨 짓을 했냐. 이게 무슨 짓을, 진짜 쓸데없는 짓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잔뜩 모였는데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를 세웠다면 너 진짜 쓸데없는,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뭐 학원을 경영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을 텐데 너 뭐 때문에 목회를 했냐. 뭐 때문에 불을 밝히지 못하는 등대를 세웠다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있으나 마나. 배들은 좌초하고 사람들은 빠져 죽는 등대. 너 뭐 한다고 그런 등대를 만들어? 너 딴 게 했으면 훨씬 나은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목회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월급이나 타고 뭐 안정된 교회에 이렇게 하려면 때리쳐라. 그렇게 하려면
불도 없는 사람을 치료도 못하는 교회 그 뭐 때문에 목회하지 말고 딴 걸 해야 땅을 파든지 그렇게 했으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텐데 몇만 명 모아놓고 치료도 하지 못하고 그 헌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무슨 유익을 끼쳤느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 온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불신 이런 상태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을 이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모세와 똑같고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고 참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막 정죄 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한 사람이라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격려해줘.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비싼 밥 먹으면서 비싼 현미 먹으면서 뭐 때문에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셨는데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참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주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와 똑같지는 않고 모세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